오늘 베드로의 빈 그물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이제 빈 그물을 싣고 있죠.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 시몬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두 번째로는 시몬에게 너는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그의 그물이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 잡혔고, 네 번째 그런 시몬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침내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복을 누렸다라고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그가 복을 받고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왜?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주님께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서 떠나가시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구원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르더라. 그렇게 잡고 싶고 그렇게 구하고 싶던 물고기가 2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혔는데 놀랍게도 그는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르더라. 그래. 여러분, 빈 그물이 은혜입니다. 빈 그물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어부에서 주님의 사도가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정말로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은 빈 그물 앞에서는 인생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건 실패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빈 그물 속에 물고기는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빈 그물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일을 소망합시다. 빈 그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빈 그물 속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획된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 인생에 빈 그물을 붙던 자들이여, 낙심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두려움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보다 나를 더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를 소망합시다. 빈 그물이 은혜입니다. 자, 오늘 4가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5장 2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거기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하는 것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어부가 이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뭐죠? 모든 것을 마쳤다는 겁니다. 밤사이에 그물을 얼마나 많이 내리고 거두었겠습니까? 그러나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내려볼까? 한 번 더 내려볼까? 그래도 이제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날이 밝아졌죠. 이스라엘은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낮에 더웁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고 밤이 되어야 물고기를 잡고 아침이 되면 마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가 아침이 됐고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난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힘이 들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물을 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여기까지죠. 그죠? 사람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해가 뜨고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모여들자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숫가를 조금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의 배에 오시느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고는 놀라운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빈 그물을 붙들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그물도 내릴 수가 없고 이제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이제 어쨌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시간은 사람이 끝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내 빈 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을 많게 할 거라고 25년을 기다렸지만 이제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뭐지요?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이제 월경도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불가능하구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그의 나이 40에 젊었을 때 내가 민족을 구원하리라고 하였지만은 그도 미디안에 도망가 40년을 보내고 이제 내 인생은 이제 그물을 씻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나도 이제 인생은 이렇게 끝내고 마감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여라 그랬어요. 빈 그물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빈 그물을 씻고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마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시간이니까 빈 그물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더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랐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5장 3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제 베드로는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지난밤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씻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다시 그걸 다 정리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와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오르시니,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척의 배가 있었는데 주님이 우연히도 시몬의 배에 오르더라. 이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시몬을 베드로라고, 너는 반석이라고 이름을 다시 불러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은 그를 시몬이라고 기록합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 아침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의 많은 배들 중에 이 시몬의 배에 오른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정하시고 시몬의 배에 올랐을까요? 그렇습니다. 정하고 오르신 거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이 시몬의 배에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그냥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올까요? 우리
누가복음 오늘 5장 10절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한번 이 부분을 읽고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놀라워서 주여 나에게서 떠나가시옵소서라고 하자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나를 떠나라고 하지만 나는 너를 택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거죠. 그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지명하여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오직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까를 생각하다가 그걸 잡지 못하고 낙심하여 있는데 주님이 우연히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를 때 시몬이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왜 주님이 나의 배에 오르시지? 이 정도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때부터 주님은 베드로를 택하여 지명하여 뜻을 두고 그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빈 그물이 은혜입니다. 나의 그물이 비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시몬을 향하여 뜻을 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빈 그물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빈 그물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빈 그물, 그것은 실패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었더라 그래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밤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결론부터 우리가 정합시다. 베드로는 지난 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베드로는 밤사이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한 마리도 못 잡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밤사이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빨리 정리하고 집에 돌아갔을 테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가 잡히기를 소원했을까요? 그래,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물을 내렸을까요? 찾기를 원했겠죠. 그죠? 찾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그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 동의하실 수 있나요? 동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 주님은 베드로는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실상 주님은 그 아침에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밤새 그물에 고기가 잔뜩 걸리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베드로의 한 마리도 잡지 말아라. 물고기야 베드로의 그물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을지어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동의하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빈 그물은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빈 그물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을 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9장의 사울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고 돌아오려고 그래요. 자, 사무엘상 9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구조가 똑같습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아침에 집에 나올 때 그는 아버지가 나귀를 찾으라고 신부를 보냈고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갔고 살리사 땅으로 갔고 사할림 땅으로 갔고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갔지만 마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 못 잡았던 것처럼 사울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도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치 베드로를 찾아온 주님이 깊은 곳으로 한 번만 더 그물을 내리려고 한 것처럼 오늘 사울과 함께 나귀를 찾던 사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건너 마을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제 너는 나귀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라. 아멘입니다. 똑같습니다. 만일 오늘 사울이 나귀를 찾았다면 선지자에게 기도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지요.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돼요? 찾지 못해야 돼요? 다 빨리 하세요.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예, 여러분의 나귀도 못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해요. 빨리. 왜? 나귀도 찾고 왕도 되고 싶고 그래요? 그러지 마요, 제발. 나귀를 못 찾아야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는 나귀를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은 나귀를 찾지 않아야 사무엘을 만나라고 하고 사무엘을 만나야만이 왕이 되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 그는 밤새워 그물에서 물고기에 잡히기를 기대했지만 주님은 그 빈 그물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득 찬 그물도 축복이지만 빈 그물은 은혜이다. 가득 찬 그물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빈 그물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오늘도 나의 빈 그물 앞에 낙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빈 그물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실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요. 빈 그물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 때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오늘 구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 선생님이란 단어예요.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랬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이런 교훈으로만 늘 배웠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는 아직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랍비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랍비, 그냥 율법을 가르치는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죠. 베드로가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새워 내려보다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못 잡은 게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숫가를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어부입니다.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제가 그냥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완전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아직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물을 내렸던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 8절, 이제 그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잡혔을 때 주님을 향하여 여전히 선생이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로 아는 거예요. 그냥 율법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체면을 보아서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렸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물을 내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쪽에 여러분의 믿음이 다 완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충만해서 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각자 여러 가지 여러 믿음으로 왔지만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게라도 예배 자리에 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거나 은혜를 사모하거나 믿음이 온전해서 앉아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라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오늘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어부가 사도가 된 이 누가복음 5장의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하늘처럼 바라보는 훌륭한 지도자인데 저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데 실상 오늘 누가복음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요.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 그는 뭐 훌륭한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고요, 율법학자 출신도 아니고요. 그는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 평범한 어부예요. 두 번째, 그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말씀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그저 인생의 꿈이 있다면 물고기 좀 많이 잡아봤으면 하는 게 그의 소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사명 준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사명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주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빈 그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에 하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물고기 잡는 것이 그 삶의 전부인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 그에게 너는 이제부터 더 훌륭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이제 너는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는 이제 어부가 아니라 사도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먼저 뜻을 정하시고 그를 불러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오늘 내 그물이 비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빈 그물을 통하여 이루실 주의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빈 그물을 듣고 내 인생 앞에 마주선 이들이여, 이 빈 그물 속에도, 그물은 비었을지라도 물고기는 없을지라도 주의 계획과 뜻이 충만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빈 그물 앞에서도 주를 소망하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